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이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운전 대형면허 있어요? 확인하고 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요금 딱 내고 그냥 타요. 그리고 타면서 가다가 졸리면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갑니다. 왜 그렇죠? 그 운전사 기사를 우리가 그냥 믿어요. 버스 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는 것이고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히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생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좀 사고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비행기를 탈 때 기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 비행기 운전 한 3,000시간 이상 했어요?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그냥 타요. 믿고 타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데려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식당 가도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켜요, 하나씩. 그 먹으면서 이 주방장이 여기다가 침 뱉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집에 외식을 못 해요. 집에서 먹어야지. 그렇죠? 또 아이도 그렇죠. 엄마가 도시락 예쁘게 싸줬는데 도시락 딱 뚜껑 열면서 엄마가 여기다가 좀 청산가리 넣었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왜? 믿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생활 속에 그냥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활 속에 있는 믿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믿음 외에도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접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 외웁니다.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 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들 미국 교회들 많이 가보면 사도신경을 많이 안 외우고도 그래요. 한국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잘 녹아져 있는 게 축적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습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어떻게 생기냐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는지 어디로 누구에게 또 전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복음이 들어간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일단 어떤 특별한 기적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뭔가 좀 얻을까 하여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금과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요? 바울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보면은 보통 다른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4장 앞에 살펴봤지만 비시디 안독에 이런 데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보면 회당에서 전해놨다는 말이 없어요. 학자들은 아마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그리 많이 없어서 아마 회당이 설립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단지 안다는 것만으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면 복음이 있대. 예수님이 복음이돼. 이것을 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록에 듣건을 그랬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문제가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성으로 대충 들었으면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저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집중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을 거예요. 경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보고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들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바로 일어서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이 어떤 것을 전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어디예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즉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하고 제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 왜 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 이야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우스 이야기하고 헤르메스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평소 듣다 보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가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회복이 일어났어요. 1차적으로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회복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걷는 거였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회복은 1차적인 것은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걷게 되었죠. 그리고 2차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그 절망과 낙심이 그의 생애를 꽉 붙들고 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회복,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회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능동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능동적으로 읽어야 돼요. 억지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과연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문제들이 참 많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해서 교육학자들은 머리를 맞대서 또 교육적으로 이거를 잘 풀려고 하는데, 또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정치가들은 또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똑똑하다고 하고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기관을 만들어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산율 세계 꼴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그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막 투자하는데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최근에는 조금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엊그저께 뉴스가 보긴 했는데 돈을 투자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똑똑하다고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출산 문제 있잖아요. 성경대로 잘 믿고 따라가면 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들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회복됐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헛된 일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대. 그 소식이 루스드라에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땠어요?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12절에 제우스. 옛날 성경에는 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말하는 자의 힘으로 헤르메스. 원래 옛날 성경에는 헤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와 헤메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다가 개역 성경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어쨌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가 왔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외에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 루스드라의 과거에 전설이 있었대요.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한번 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한 노 부부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래갖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노 부부만 빼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고 내려져 와요. 그러니까 그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르메스하고 제우스가 왔다. 이번에 우리가 박대하면 또 우리 죽으니까 이번엔 잘 섬기자 하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단지 기적만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즉 바나바와 바울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왔다라고 하고 그들이 제사하러 왔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제사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이유. 왜 전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즉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그 일이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또 미신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회당에서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안 해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단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 대신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해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언가 뭐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겠죠?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나만 믿을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있을 때, 그런 기적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제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제사를 그렇지 나를 위해서 제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었지만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와 신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자기에게 영광을 가져갔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회충이 헤롯 왕을 쳐서 죽게 했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도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제사한다고요? 그럼 나를 위해 제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분명히 바나바 바울도 거기서 심판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 세대에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일단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중부정은 뭐예요? 자기를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골고루 해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루스드라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분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셨다.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을 바울이 또 로마서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 누구도 그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그런 모든 그런 선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헛된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여러분이 기담에 들어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그 헛된 것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헛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돈이 나의 우선순위였고 출세가 성공이 나의 우선순위였다면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성령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헛된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것이 이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졌던 하나님과 그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은혜를 몰랐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죄 아래에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고통과 영적인 어떤 좌절에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 보고 회복이 일어났지만 21절, 다음 주에 보게 될 21절과 22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2절 오늘 성경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도 여기에서 안전병이 일어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루스드라 지역에도 이제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즉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제자가 되고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배우고 잘나고 해도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설령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도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거예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그냥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든 문화와 언어가 인종이 다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나고요. 헛된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미들타운 한인교회가 이제 복음을 간직하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가서 전해야 되겠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주변 환경이 회복이 일어나고 또 헛된 것을 쫓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